23측은 보복과 장경의 산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복 스님 이름이고 장경 스님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은 스님 이름이에요. 설봉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22측, 23측이 다 설봉 스님과 설봉 스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유산, 이 유산이라는 건 산놀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산놀이. 여러분 이 유자, 놀 유자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장자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혼을 이렇게 타고 가 한바탕 이 지구에 어쩌저쩌고 해서 뭐 난 모르지만 생명의 기원은 모르지만 요 모양 요 꼴로 이 세상에 내같이 이렇게 태어났다. 죽기까지 내가 신나게 잘 놀다 가는 거다. 한바탕 멋진 놀이마당 펼쳤다가 그냥 가는 거야.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장자 제1편의 주제예요. 그게 소요유죠. 소요유의 그 주어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소요유다. 즉 거리낌 없이 멋지게 한바탕 놀이하고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죠. 어떻게 잘 놀이하느냐. 그러니까 소요유, 유가 핵심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놀이거다. 게임이다. 멋지게 한번 놀다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놀아야 돼? 소요. 소요라는 건 뭐예요? 거리낌 없이 마음껏. 그런데 우리가 놀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애기 때 좀 소꿉장난하고 놀지요. 그 다음부터 놀이가 없어져요.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힘없고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면 놀아라는데 힘이 없어 놀지도 못해.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노니까 이거 뭐 안 돼요.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또 마주치면 자꾸 싸워.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소요라는 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산기가 많아요. 옛날 선비들이 많은 글 속에는 산놀이 글이 유산기라고 아주 장르가 있어요. 선비들은 산에 가 산놀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산이 또 그래요. 우리가 산 그러면은 전부 다 히말라야처럼 어마무시한 산에 생명을 무릅쓰고 올라가고 위험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여기 아기자기하고 어디 산에 가면 궁둥이 붙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렇게 놀이할 수 있는 산은 사실 우리 한 국민이 정말 우리나라 등산 인구 1,500만이에요. 등산을 놀이로 해가지고 취미 활동하는 게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1위. 나머지는 그냥 전문 등산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유산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문화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 오늘 주제는 일단 주제가 이 설봉의 제자인 보복 스님과 장경 스님이 산놀이 하는 내용이에요. 수시도 잠깐만 봅시다. 수시에 보면은 옥장화시, 금장석시, 검장모시, 수장장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옥은 불로서 변별하고 새는 돌로서 변별하고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털로서 검이 잘 뜨냐 하는 건 털을 딱 잘라보면은 싹 털어까지 그냥 싹 자르면 이 검이 좋은 검이. 그러니까 털모자 털을 가지고 검이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옥이 좋은가 하는 거는 이렇게 불을 대 보면은 옥이 좋은지 나쁜지 감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쇠가 좋은지 않는다 하면 돌하고 부닥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시금석 그러잖아요. 그지? 금강석 그러면 얼마나 단단해요. 그 돌도 자를 수 있으면 그 쇠가 진짜 좋은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뭐예요? 물이 깊고 낮은 거는 지팡이가 쏙 하면 물이 깊고 낮음을 테스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자, 누구의 어떤 레벨과 정신 상태 또는 그 사람이 아까 말하자면 그 앞볼에서 자신의 생명에 눈 뜨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생명 의식을 늘 깨어 있도록 자신의 생명 의식을 감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게 정신 레벨이죠. 뭐 많이 알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에 살아있음을 순간순간 느끼며 깨어있는 의식으로 뭐든지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말에 빠지고 논리에 빠지고 지식에 빠지고 무슨 기술에 빠져가지고 혼미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차이죠. 그 감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오늘 그거를 화두는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화두다. 수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보복, 장경, 유산, 차. 보복 스님하고 장경 스님이 산놀이 가려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갔을 때 복자는 보복 스님이 이수 손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는 말이 지저리 변시 묘봉정, 저게 바로 묘봉정이야, 봉어리야. 묘봉이라는 봉어리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장경 스님이 말했어요. 경운 시즉시 가석허, 옳기는 옳은데 좀 애처롭구만, 가소롭구나, 좀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보기 좀 아쉽네, 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다가 이 공안을 만든, 이 공안을 과거에, 이게 설두스님은 그 한참 후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설두스님은 한참 후의 사람인데 이 대선배인 설두스님은 운문의 밑에서 자라니까 이 보복, 장경 이런 사람 다 자기 스승의 도반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후에 이 공안을 만들면서, 이 공안을 하면서 요게 사이에 자기 말을 끼워 넣었어요. 착오를 해요. 공안하다가 갑자기 자기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금일 공 저한 유산. 오늘 저 사람들과, 저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란 공이죠. 함께 유산, 산놀이 가봤자 도개심함,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응? 이런 사람들하고 난 산놀이 같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착어예요. 그 다음에 부운, 또다시 거기에 착어를 덧붙여요. 100년, 1000년, 100천년 후에 부도 뭐 없다고 하지 마라. 뭐가 없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단지 지시 소, 다만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작을 뿐이다. 그 다시 말하면 이 장경 보복처럼 이 정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후대, 그러니까 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설두스님이 중간에 코멘트했는 착오고 빼보고, 원래 공안은 보복, 장경 그리고 같은 사형제간인 뒤에 누구예요? 경청도부라는 분이에요. 그 이제 경청의 이야기예요. 후에 어떤 승려가 거사 경청에게 이 보복과 장경이 산놀이 갔을 때 저게 모봉정일세 하는 말을 듣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또 여기에 얘기를 경청에게 얘기했더니만 경청 스님이 말했다. 청운 약부시 성공, 만약 성공이 아니었다면, 성공은 장경 스님이에요. 장경 스님이 옳기는 옳래만은 좀 애석하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만약 성공이 아니었다면은 변현 이렇게 했대요. 아는 견 그래도 되고, 총루라는 건 해골바가지죠.
편은 널널이하다. 들에다가 해골바가지가 널널한 걸 널널했는 걸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공안이에요.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얘기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에 묘봉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배경을 설명을 해야 이게 좀 더 이 화두가 좀 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묘봉정은 화엄경 이 법계품에 나오는 유명한 봉우리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벽암록 하다 보니까 백지까지 하면 뭐 1,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의 어느 그 지식인 그룹에 가서 인문학 강의 중에 화엄경 강의를 했어요. 그 1시간짜리 강의는 참 저도 답답한데,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화엄경 스토리의 대강이라마 얘기하니까 전부 깜짝 놀라요. 상상을 초월한 이 사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엄경의 스토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속에, 혈맥 속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화엄경 스토리는요, 우주 판타지 스토리예요. 부처님이 딱 깨달으면은 깨닫는 순간에 마치 그 깨달음이 빛이 돼가 전 우주로 방광해요. 방광해가지고 쭉 지구로 이 깨달음의 빛이 쫙 방광하면요, 그 시그널을 보고 전 우주의 외계인들이 비행선을 타고 전 우주에서 몰려와요. 거기서 텔레파시로 설명해가 우주설법을 해요. 멋진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제가 언젠간 여기에 몇 년 전에 의상 스님이 거기 오는 메시지만 요약하는 법성계는 설명을 했어요. 그냥 화엄경이 어떤지,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10시간쯤 놓고 이 화엄경 사사신에서 거대한 얼기하고 우리 문화하고 관계, 우리 문화 속에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가령 우리 고려불화나 석굴암이나 고려향가나 이거 다 화엄경 스토리예요. 우리나라 명산 대처 제명산에 우리나라의 가장 그 훌륭한 산, 좋은 산 이름의 최고 봉우리가 다 비로봉이죠. 그 비로봉이 화엄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게 빛을 강렬하게 방사를 해요. 그걸 비로차나라고 해요. 빛, 지혜 광명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 스토리는 게임도 안 돼요. 이게 진짜 설법이 7번 7초 8회 또는 7초 9회를 하는데, 설법 지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구 출신이니까 지구에서 많이 해요. 3번 하고 나머지는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해요. 그 설법 하는데 인간의 정신적 깊이, 우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주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주 설법을 통해 설명해요. 너무 황당하고 거창하니까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요. 마지막에 소설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내는 게 이 지금 오늘 하는 이 법계품이에요. 그 주인공이 선제동자예요. 이 선제동자가 그 화엄경이 우주설법을 하는데 인생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내용은 뭐냐면 부처가 깨달았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부처를 워십, 부처를 존경하고 따르자 아니죠. 우리가 곧 부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 불교의 해탈이에요. 여러분, 선불교가 지난 강의도 그랬지만 선불교의 목적은 부처의 팔로가 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불을 하십시오. 내가 부처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그거예요. 왜 달마 스님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500년이 다시 나타나냐. 석가의 가르침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진짜는 내가 내 인생에 깨달음으로써 내 삶을 해방하자는 게 목적인데, 사람은 지식이 있고 전부 부처님 숭배하고 팔로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게 불교의 진짜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달마 스님이 그래서 조사가 왜 서쪽에서 왔나요?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이 잘못된 게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죠. 그래서 핵심이 직지인심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고통받는 이 갈등을 내가 해결하는 게 문제지 부처님 믿는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뭐 믿으면은 내가 그게 남에 의존해서 가르치가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왜곡했나요? 물론 그 믿음이 내 힘을 북돋아주는데 굉장히 힘을 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건 내 힘이에요. 이걸 왜곡하지 말라 하는 거 내가 또 흥분했네요. 이 입법개품의 그 주인공을 이 환경의 스토리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부처처럼 살고 부처처럼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줘요. 입법개품에서 보여줘요. 입법개품이 그 아까 그 우주설법 한다 그랬잖아요. 우주설법 하는데 인간의 정신 레벨을 거기에 40단계로 나누어 놔요. 우리의 정신을. 그 뒷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앞에 10단계가 50단계로 만들고 등각, 묘각, 부처 해가지고 4단계가 53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레벨을 53단계로 다 나누어요. 그 얘기가 실제로 이 환경은 그 인간의 정신 레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우주설법 하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제동자라는 천의 고아가 실제 인생살이의 주인공을 만들어서 실제 살아있는 멘토들을 53명 만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해 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출발이 뭐냐?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선제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하게끔 만들어요. 보리심을 발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진짜 똑바로 사는 게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뭐지? 이걸 봐가지고 내가 참된 인생의 길, 나는 출세하고 고관대작이 돼서 막 힘 있는 권력자가 될 거야. 그거는 참되게 사는 길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게 보리심. 인생은 내답게, 내 주어진 고유한 내답게 살아가는 길을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져갈 거야 라고 마음을 첫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보리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보리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안내한 다음에 두 번째 소개를 해요. 두 번째 소개하는 게 이 덕운 비구를 만나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래 덕운 비구가 어디에 사느냐면 승락국, 나라가 승락국에 묘봉에 있어요. 묘봉산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선제동사가 묘봉산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스토리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도 왜 지금 보복과 장경이라는 설봉 스님의 제자가 둘이 산놀이 딱 가면서 그냥 보고 있는 산 보고 여기가 저 산이 바로 묘봉산이야, 환경산 묘봉산이야 했더니 맞긴 맞네만은 좀 모질된다. 내 보고는 좀 아쉽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둘이 화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뒷날 이 경청 스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장경 스님이 그렇게 안 맞았으면 전부 다 해골바가지가 이 세상 사는데 해골바가지 아까 얘기했죠. 상신실명. 말의 비수에 빠져가지고 말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다 해골바가지들이죠. 살아있어도 해골바가지예요. 여기가 묘봉정일세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지금 그게 지금 화두예요. 지금 보복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산놀이 가가 저 보이는 이게 바로 묘봉산이 세. 그렇게 옳거니 그러면 좀 아쉽네. 이래 말했어요. 이게 오늘 화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묘봉산 얘기는 여기에는 어떻게 묘봉고정이라고 그랬어요. 묘봉의 외로운 꼭대기. 자, 묘봉산. 그런데 그 스토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제동자가 묘봉산에 가요. 그 7일 동안에 덕운 비구를 막 찾았는데 거기서 못 만나요. 7일 동안에. 그런데 다른 봉문에서 만나가 설법을 들어.
그래서 여기 또 질문이 나오는데 덕운비규는 묘봉정에서 내려온 일이 없어. 그런데 선제동자는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어도 거기서 못 봤어. 근데 딴 봉우리에서 나타나서 그 설법을 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또 사실은. 굉장히 아까 운문스님이 아까치기에서 운문스님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는 것은 말 속에서 찾을 수 없고 동서남북 부처토 무처토란 말고 송에서 쉽게 받았죠. 나의 진실은 여기저기 찾을 곳이 없더라.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 말을 풀어헤치고 다 없앤 다음에 반짝이는 내 정신을 마주 봤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찾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묘봉정도 묘봉고정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묘한 봉우리의 외로운 정상. 여러분 외로운 산봉우리 최정상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 앞치기의 수시에서 어떤 말 하냐면 우리가 진짜 해탈하자면은 내 안에 거추장거리는 나의 경험, 기억, 신념들 이걸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있는 요진, 핵심을 이걸 내가 좌단해야 하고 청길낭떠러지에 홀로 우뚝 섰을 때만이 네가 진짜 네를 볼 수 있을 거다. 내 정신은 그때 이게 바로 내지.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묘봉정은 고봉이 뭐예요? 외로운 홀로 우뚝 선 봉우리예요. 이게 뭐냐면 내 정신의 마지막 봉우리, 가장 홀로 우뚝 선 그 봉우리를 묘봉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떻든 내용을 보면은 덕운비구가 이 찾아온 선제 동자에게 설법을 한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 화두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그 질문을 제가 소개를 했죠. 이 평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선제동자는 묘봉산에 올라서 덕운비구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만나려고 그랬는데 7일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별봉에서 이제 단봉우리에서 만나가지고 설법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덕운비구는 일찍이 내려온 바가 없는데 왜 가서 못 만났고 내려온 바가 없는데 왜 단봉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게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화엄경의 해설자 이통현 장자가 아주 멋지게 주석을 한 게 나와요. 그 주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법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덕운비구가 이 선제에게 덕운비구가 가르친 내용이기도 하는데 일미평등 법문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일미평등 법문. 한 가지 맛에 평등한 진리의 문. 한 가지 맛, 일미평등이라는 말이 이때 써요. 자, 아까 22칙의 화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깨어있는 정신, 이 깨어있는 것이 자기 고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깨어있는 정신은 어느 누구도 내 깨어있는 정신 안으로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자기가 죽지 남이 대신할 수도 없고, 정신에 깨어있으면 자기가 마주한 건 오로지 홀로밖에 없어요. 남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건 그건 뭐예요? 꽈가지고 지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마치 공유되는 것처럼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영혼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 의식 자체는 말은 전달할 수도 깨어있는 의식 자체는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고봉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까 제가 그 22칙은 주로 말의 비수가 말을 통해 내 깨어있는 정신을 물타기 해가지고 흐트려 놓잖아요.
잡초밭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로 아까 화두가 그게 초점이 있다면 24시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갖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 있는 내 황홀한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깨달음이기도 해요. 내인데 정말 내가 갖춘 깨어있는 나의 정신의 능력이 뭔가, 깨어있는 그 정신의 황홀함이라는 게 뭔가, 그걸 여기는 묘봉고정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본문이 뭐냐면, 모두의 내 생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건건의 사사건건이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고,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언어로 왜곡돼도 그건 어쩌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깨닫는다면. 내 영혼에 살아있는 그 내면적인, 그 이제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안에 내 영혼을 스스로 깨닫는 건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화엄경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은 석가모님이 정각을 이루는 얘기예요.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 정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화엄경을 뭐라고 그러냐? 부처 잔해증의 경계,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잔해증,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자기 살아있으면 안쪽에서 스스로 증험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가 증명이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진짜 특징은 자신이 깨어있는 정신을 자신이 스스로 맛보고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말을 통해가 전달이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했을 때 이걸 소위 방편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 경험에 물타기가 적당하게 꾸몄지, 진짜는 스스로 증험할 수밖에,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깨달음의 영혼에 진짜 우리 모두 고유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 이 영혼은 전부 스스로 맛보고 경험할 수 없지, 이거를 남에 의해서 보증받고 남이 경험에 그 증거를 대고 알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영혼의 고유함은 전부 자기 스스로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이 거꾸로지는 건 뭐냐? 자기가 아는 걸 말로서 이게 남에게 검증을 받고 컨펌을 받고 이게 남에게 전달하고 머리 오타그고 다수결로 그렇게 되면 이미 진짜 직계 아니에요. 그건 떠돌아 다니는, 죽도 밥도 아니는 어느 영혼도 아닌 거고, 말로서 얘기된 거는. 진짜 자기 고유한 정신은, 여러분이 오늘 가을이 서늘함이 늘었다 그러면 을씨년스럽고 쓸쓸하고 허무감이 들어요. 그때 이 마음 안쪽에서 가슴이 서늘하게 오는 그 감각은,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어떤 시를 보면은 조금 알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자기가 느끼는 고유한 그 감각이, 내적 감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순간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영혼의 고유성은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거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시의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시인의 감각이고 나의 감각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인데만 고유한 나의 칼라, 나의 향기를 나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언어 때문에 내 건지 남 거하고 공유된 거라고 생각해요. 공유된 건 지 거 아니죠. 그 껍데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유성은 잔해증의 경계일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도 스스로 음미하고 스스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남에 의해서 검증됐다면 그건 가짜고 껍데기예요. 우리가 이 불교를 하면서 이것의 생생함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묘봉정이다라는 것은, 아까 그 묘봉정이 갈 때 이 선제와 덕운 비구순이 만날 수 없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 하면은 평창에 보니까 평창 뒤쪽에 나오는데요. 본성에 딱 들어맞는 곳에 이르러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못하고 칼로 자르지도 못하고 불로 태우지도 물로 씻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독자적으로 떠오르는 자기 감성이나 감각이나 느낌, 이거는 요 정신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볼 수 없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들을 수 없죠. 내 안의 것이니까.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이거는 듣지도 보지도 칼로 벨 수도 아무도, 그게 진짜예요. 만약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영혼 그 자체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외화되가 말로 물타기가 거리가 떨어진 것이에요. 거리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진짜 내 영혼이야. 요건 진짜 내 모습이야. 이건 내만 알 수 있어. 요 감각을 계속 끌고 오고 요게 깨어있다고 가져가는 게 정말 그거는 묘봉고정이죠. 정말 신비로운 나의 외로운 내 정신의 마지막 꼭대기에 내 그 끝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드는 길 타고 남이 만든 말의 길 타고 남의 영혼에 대강 얼기설기했는데 거기에 타고 그물구조에 가면서 왔다 갔다 가면서 혼미하듯이 인생 보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고유한 내 정신이 거기에 내 마지막 봉우리, 외로운 봉우리가 내 본질을 스스로 내 것이어만 하는, 그게 이게 뭐 자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이 아까 내가 그 가상 그 체험의 상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에 임했을 때 내 의식이 마지막에 사그러져 가면서 나 이제 죽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상상한다면은 내가 그 살아있는 의식이 내 몸을 타고 보고 듣고 누구와 말할 수 있는 그 의식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자체가 신비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에 의식이 꺼져갈 때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살아있을 때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서로 검증하고 숱한 객관적인 진리 속에 검증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묘봉고정이라는 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묘봉고정에 진짜 중요한 거는 만약 그런 걸 깨달았으면 아까 그 죽어갈 때 의식이 마지막에 꺼져가고 다이가 사라져갈 때 만약 그렇게 상상한다면은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 의식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의식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고 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짓거리들이 내 의식을 꾸며주는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전부 무대장치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사실은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싣고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냐면 펼치고 거두는 것, 이게 남에 있는 게 아니고 내인데 있다고 느끼는 것이 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내 정신의 마지막 보루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정신, 내가 의식이 깨어있고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 보고 그냥 탁 던지면서 어머나 그 겁나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산놀이 이게 어느 장소 어느 물질이 있고 경험적으로 보고 요거 이름 붙였는데 이게 묘봉정이 어느 산에 가면 인도에 가면 어느 봉우리가 묘봉정이다. 그게 무슨 중요해요? 내 의식이 이미 묘봉고정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묘봉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 붙여지고 이 구분해주는 분별의 명칭 속에 묘봉고정이라는 건 우리 정신이 이미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지만은 내 정신의 묘봉정을 만났다면은
내 영혼의 그 살아있는 정신을 내가 그걸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살아있는 게 맞겠다면 내가 어디를 가는 거나 관계없이 묘봉정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띄는 걸 보고 이게 묘봉정일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바꾸어 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 순간에, 죽기 전에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하나요. 네? 친구하고 욕을 해도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니까 얼마나 고귀해요. 그것을 이 순간에 쭉 이제,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한 내 고유정신을 잃지 않는 거는 그 말을 등한히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네 말이고, 네 말이지만 그게 새소리처럼 들어야 돼요. 째깍째깍 우리면 나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에 의미를 닮으면은 서로 독소를 뿌려서 서로 영혼을 핥히고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는 여러분이 말소리, 물소리 듣듯이 해야 돼요. 그 말의 의미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이 휘말려가지고 앙앙불락하고 화를 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그런 정신을 지키고 살아야, 그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죽기 전에 내 의식이 꺼져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러면 이 순간 살아있을, 깨어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그게 아름답고 완전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거예요. 깨달았을 때 그 관점, 우주적 관점에서 보일 때 내가 희한하게도 인간이라는 몸체를 타고 살아있는 유기체 위에 뇌를 타고 정신이 갖고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의 말로 내 영혼이 멋지게 뭔가 부리고 한평생 이렇게 우주석에 하나의 꽃을 피워 살았듯이 그렇게 멋지게 한번 흩어 지나가는 과정을 겪었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관점에는 우주의 곳곳 사사물물이 다 아름답고 하나가 다 이렇게 완벽하고 황홀할 수가 없다. 그게 화엄이에요.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모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해체해버리고 작은 경험, 작은 말에 빠져가지고 그 말에 그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서로 핥히고 마구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따지고 그럴 이유가 없죠.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죽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것을 보고 말할 때 그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성락국의 묘봉정의 성락국이라는 거는 진짜 즐거움만 있는 그런 국가에 묘봉의 고정에 올랐을 때 덕운 비구가 하는 법법은 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물물이 다 뭐예요? 부처의 뭐예요? 설계예요. 그리고 내 앞에 오는 모두가 보살이야, 부처예요. 전부. 그래서 제불의 광명을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는 부처라는 특정한 석가모니 부처라는 누구의 이름 속에 어떤 역사에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부처예요. 그리고 모든 소리와 모든 짓거리가 다 북설이 묻히고 부처의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빛날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쪼개고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만 진짜라 그러고 말 속에 휘말려가지고 앙앙불락하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그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 이 화두예요. 그래서 뭐 본칙에 그 정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또 코멘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부처님은 세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세간에 안 나타나요. 세간에 나타나는 부처는 우주의 진짜 부처가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특정하게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저급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진짜 분별이시고 마음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주적 깊이로
그냥 넓히면 되는데 에휴 말이 그렇지 그게 황당하게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풀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영혼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힘이죠. 깨달음의 힘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혼자 떠드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 제가 확신을 안 갖고 상상력에 의해서 말로서 이렇게 할 만큼 뻔뻔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순간순간 살아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내 앞에 그 마주치는 온갖 사사 물건들이 다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 내 마음먹기 다르다. 그게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이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우주적 깊이와 넓이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가 몇 개의 작은 경험과 지식에 매달려서 앙앙불락하고 서로 다투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시비득실을 따지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런 훈련받은 마음일 뿐이고 그조차도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반대로 그걸 다 더 넓은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우리의 권리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쫄아서 안 할 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입지 그렇게 뜻을 세우고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법계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 품 이렇게 길게 다시 말하면 입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 부사의 도저히 이치로 따져서는 토론회가 논리로 따질 수 없는 해탈 모든 걸 벗어난 우리 영혼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끝까지 두 가지예요. 행과 원이에요. 꿈꾸라. 그렇게 된다고 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리고 원하면 안 돼. 원하기만 하면 안 돼. 뭐예요? 행동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면은 진짜 부사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힘 속에 우리는 묘봉 고정에 우리는 쭉 들어가고 맛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경험에 너무 훈련받아가지고 쫄아가지고 못할 뿐이지. 그걸 이제 오늘 치게 그거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고 송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묘봉 고정 초리리 설두 스님의 이 송인데요. 묘봉 고정 아까 얘기하죠. 물론 이 승낙국의 묘봉산의 그 봉우리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비한 외로운 봉우리예요. 우리 고유하게 자신만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정신의 고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잡초가 너무나 많이 쌓였어요. 이 경험이 지식이에요. 신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내 정신의 고고한 봉우리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다 초리리. 묘봉 고정은 내 정신의 진짜 고유한 성인데 거기에 지식과 경험을 언어를 통해서 많이 붙어가지고 온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이 시는 묘봉 고정의 초리리 묘봉 고정에는 풀이 우거졌네 이 말이에요. 염득 분명 부여수 이거를 이제 이 보복과 장경 스님이 여기가 묘봉정에서 이런 말로 이게 분명히 드러내서 염득은 제기하다 이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드러내어 누구에게 줄 건가? 부시송공 변단적 만약 그러니까 여기에 송공은 장경해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묘봉정일세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 안에 보복종전의 영혼 안에 자기가 묘봉정의 경험을 그냥 자기가 선자리에서 묘봉정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의 영혼 세계가 묘봉정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명칭을 주고 자기 스스로 세팅하는 순간에 자기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장경혜린이 자네가 맞기는 맞지만 내 영혼에는 그게 좀 아쉬워. 그러면 자기 고유성을 또 얘기하는 게 자기의 묘봉 고정을 또 얘기해야 되죠. 그 말에 휘말려가지고 동의하면은 직권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호응하면서도 자기 고유성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봉, 여기가 바로 묘봉정일 때, 멋있다 그러고, 멋있는 말에 우리는 빠지기 더 쉬워요. 권위 있는 말에 빠지기 더 쉬워요. 그게 바로 독소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핏대내도 제 말 믿으면 안 돼요. 저도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 마음대로 지키니까요. 여러분 고유권은 여러분 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공이 그렇게 말하였으면은 잘못하면은 이 보복의 그 멋진 말에 또 깜빡 속을 뻔했지. 우리는 그 말에 멋있음에 또 휘말려가 고유한 자기 정신의 그 맛을 다 빼앗길 뻔했지. 그 말이에요. 그 빼앗긴 순간에 우리는 다 해골바 가치가 되죠. 지 정신이 없고 그냥 인간인 형상만 가지고 남 따라 사는 지 자신의 영혼을 맛보지 못한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류착직이 땅바닥에 즐비한 해골을 몇 명이나 알았을까? 뭐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22측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정신, 이 자기정신이 흐트러지고 잡초가 무성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쌓은 경험,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는, 기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신념, 이것이 사실은 자기를 가장 속박하고 있고 자기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을 봐야 돼요.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 자기 고유한 고고한 묘봉정을 흩트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잡초를 무성하게 하는지 그게 휘말리지 말고 그걸 넘어서 자기 영혼의 느낌을 생생하게 의식을 살려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고 생명을 좀 삶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첫 번째 22칙은 말의 비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은 23칙은 진짜 깨달음이라는 영혼이라는 거 뭔가, 우리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인 것, 살아오는 것에 의해서 그 우리의 정신의 힘을 일단 들여다보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8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정견. 무엇을 바라보라 할 때 그 여러분 바라보는 건 남만 바라봐요. 남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견이에요, 사견. 진짜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에?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정견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서치라이트를 자기 자신이 말하고 생각할 때 바라볼 때 그게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사유죠. 자신이 훈련받은 사고의 매뉴얼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 영혼은 그렇게 쫄아서 쉽게 엔진 굴려서 어떤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죠. 생각 자체를 바꿀 줄 아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고방식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벗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달음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하면 그거를 오늘 이 책에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